을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로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도 보면 인도는 모든 것이 이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의 존재의 법칙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서로서로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어떤 현상계의 모습과 또 예를 들면 우주와 또 지구와 우주, 뭐 예를 들면 생명과 또 어떤 자연환경 이런 것들과 서로 전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관계성이다라는 말로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연기설을 바탕으로 해서 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이 생사의 문제를, 그죠? 이 연기설로서 풀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조금 다루었던 내용인데, 불교 의례와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요 개념이 이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종교 의례가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에도 보면 의례라는 말보다는 의식이라는 말이 좀 더 광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합장하는 방법, 절하는 방법, 이것은 뭐예요? 의례적인 거죠.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불공의식, 그러면 이제 의례를 갖추어서 하는 어떤 행사,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불공의식, 제의식, 정한의식, 이런 이제 의식들이 이제 종교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예불의식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예불의식 한번 봐볼까요? 예불이라는 말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부처님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보통 이제 예불의식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가져오셨죠? 자,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신행집을 좀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35쪽에 한번 보시면 35페이지 신행집 맨 첫 장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예불의식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예불의식은 주로 이제 저녁에, 새벽에 주로 하는 이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불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글 7정례. 그러니까 이 예불문을 다른 말로는 7정례라고 해요. 7번 절을 하거든요. 7번 절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7정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축원을 하는데 이 축원은 행선 축원이라고 해요. 스님이 합니다. 주지 스님이. 그래서 주지 스님이 항상 새벽에 이 행선 축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축원을 항상 해요.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 한글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5쪽에 보시게 되면 아침 예불, 저녁 예불 되어 있어요. 그죠? 아침 예불은 저희가 깨끗한 청정수를 부처님께 올려서 예불을 드려요. 여기에 보면 지금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이제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닭이불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닭이. 예, 지금 저희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주조를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아침 새벽에는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 오시는 분 제일 첫 번째, 그것도 첫 번째 오는 사람에게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에 5시에 하거든요. 그럼 5시에 한 4시 반쯤 오면 될 텐데 4시부터 와서 기다려. 4시부터. 그래서 피곤해 사실은. 그래갖고 그냥 4시 반까지 기다리려다 하고 또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4시에 이제 문을 열어드리긴 드리는데 4시 첫 번째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부처님께 닭이 올리려고.
이 닭이물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하는 예불에는 닭이를 올려서 예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사시에는 사시공양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사시공양.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사시맞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사시에는 뭘 올리고, 맞이. 나중에 맞이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쌀을 우리가 밥을 지어서 부처님께,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한 끼를 언제 드셨냐면 사시에만 공양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사시에는 맞이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줘서 올려도 되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생미라고 해요. 생미쌀. 그냥 밥을 안 하고 생미로도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향을 올려서, 향을 피워서 예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을 드리고, 그래서 7번 우리가 이제 하는데, 보면 36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때마다 늘 했죠? 지신기명례라는, 그죠? 지신기명례 하면서 이제 가장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지신이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죠? 내 목숨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의미로는 엄청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말로만 바치지. 사실 여러분들이 지신기명례 이렇게 하는 이 예불문에 이 지신기명례는 내가 가진, 내가에게 가장 소중한 내 목숨까지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종교가 그래서 무슨 거예요? 이것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내가 다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귀명이라는 말은 내 목숨을 당신께 향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내 목숨을 당신께 향하여 예를 올립니다. 하면서 이제 7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42쪽에 행선축원이 있고, 그죠? 행선축원은 이제 주지 스님의 아침에만 합니다. 이런 뭐 사시에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새벽 기도 때만 꼭 행선축원을 주지 스님이, 그래서 주지 스님은 가능한 한데 새벽 예불을 빠지면 안 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행선축원을.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을 우리가 이제 독송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불의 의미예요. 예불의 의미.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왜 그 예불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출가해서 예불을 빠지면 공양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불을 참석 안 하면은 아침밥을 굶어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예불에 대한 그 의미가 이제 저희 스님들에게는 강하게 남아있죠. 전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일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갈지언정 예불은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불을 빠지게 되면 가장 엄격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처럼 받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부처님은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이고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고 도반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지금 형상에 여러분들이 비춰지는 이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일체 모든 중생을 향해서 향하는 예불이에요. 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불상을 향해서만 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을 전부 부처님처럼, 그죠?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부처님처럼 받들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예불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살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아주 한치의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살이 가져야 되는, 수행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좀 손해 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예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불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대하되 공경하고 항상 남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나 있는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해 주는 마음 자세가 안 돼요. 그래 놓고 무슨 절에 가요. 근데 절에 오지 말라 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그냥 부처님한테 머리 숙이고 절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절에 다녀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들이 설사 내가 잘나고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부처님 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일이 다 부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그러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내 옆에 사람이 부처님인데 내가 내 남편이 부처님인데 여러분들 부처님하고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싸울 일은 시비한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부 자기 그냥 자기 생각에서만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스님들의 수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수행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하심입니다. 뭐예요? 하심. 그러니까 예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삼천배 하는 이유가 뭐냐? 하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 그거는 뭐예요? 하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나를 욕하든 내 스스로를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불교의 핵심 공부는 하심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예불을 드리고 절을 하는 것도 전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하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이 하심 수행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사회에서 뭘 했니, 나이가 몇 살이니, 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싹 필요 없어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는. 심지어는 요즘 치면 거의 뭐냐면 인권주의. 요즘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저희 출가했을 때는 스님들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실제 말 그대로 인권주의 형태의 모습을 니를 버리기 위해서 지금 니의 모습, 니의 생각, 니의 모든 흔적까지도 전부 심지어는 사회에 있으면서 니가 예를 들면 마늘 냄새까지도 다 없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스님이 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면 다시 또 고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7개월, 한 6개월에서 7개월 이제 힘든 그 행자 생활을 했는데 한 100명이 왔었어요. 100명. 그 당시는. 35년 전, 40년 전이죠. 100명 정도가 왔는데 스님 된 사람은 몇 명이냐면 딱 4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나서 스님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2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저를 포함해서. 그렇듯이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어떤 수행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힘들어. 나는 내가 힘들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혼자 살잖아.
혼자 사니까 뭐 사실은 별로 안 힘든데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있지, 자식이 있지, 시댁이 있지, 뭐 온갖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뭐야 하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하심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예불의식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헌공의식이에요. 헌공의식. 자, 신행직주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87쪽 87쪽 페이지 신행직 보시게 되면 이제 삼보통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상단불공이 돼 있어요. 그죠? 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단불공. 자, 여러분들 절에 가면 어떤 사찰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법당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법당 안에는 단이 3개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가운데 딱 이제 위치에 있는 단을 상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단.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중단이 있고, 그다음에 중단. 그 다음에 또 옆에 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 그래서 상중하의 3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상중하는 단 높이도 원래 사실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단은 3단이에요. 우리 지금 3층 대법당에도 가보시면 부처님이 앉아있는 단에서 3단이 돼요. 그 다음에 중단은 2단, 연가단은 1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단의 그 칸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불보살을 모신 단이에요. 불보살님을 모신 단을 상단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당에 가면 항상 뭐부터? 상단에서부터 먼저 절을 해야 됩니다. 상단에 먼저 딱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단은 우리는 이제 신중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단? 신중단. 신중단. 그래서 이제 상단 절하고 나면 이쪽에 중단 이제 절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은 무슨 단이냐면 연가단이라고 합니다. 하단은 무슨 단? 연가단. 그래서 상중하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부처님 전에 불공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상단 불공이라. 그래서 옛날 이제 스님들 상단 불공 좀 해라 이러거든. 상단 불공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 전에 올리는 이제 불공인데,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예전엔 80년대 때는요 독불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독불공이 때는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독불공이 뭐냐면 지금과 같이 싹 한꺼번에 합동으로 하는 불공이 아니라 개별 불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뭐 우리 집 생일이다. 생일 불공. 근데 한 15분에서 20분에 딱 끝나요. 또 다른 불공. 무슨 불공 계속 하루 종일 불공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계종이 모든 불공을 사시에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계종의 모든 사찰들은 불공을 언제 한다? 사시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래서 독불공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군소종단들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계종에서는 독불공은 없습니다. 그냥 사시에 조금 항상 새벽에는 새벽 예불, 사시에는 사시불공, 저녁에는 저녁 예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불공이라는 말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에요. 불공의식은 뭐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불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꽃이나 과일이나 떡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공양, 그죠? 이런 이제 6가지 공양물들을 기본적으로 올려서 공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마지라는 말을 이제 여기 지금 교재에도 써 있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마지 올리세요 이러거든. 이게 마지가 뭔지 몰라갖고. 마지. 이 마지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의미는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제 공양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 올릴 공양.
뭐라 한다? 맞이라 한다. 맞이 올리세요 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이는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 공양을 짓는 곳이 따로 있어요. 부처님 공양을 짓는 이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통도사에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은 복을 짓는 것이 뭐냐면 옛날 어른 스님들이 항상 했는데 공양주예요. 공양주를 하면 가장 많은 복을 짓는다. 그래서 제 아는 도반 스님은 진짜 4년 내내 공양주 하셨어요. 진짜. 그 공양주도 뭐 그냥 하고 싶어 되게 힘들죠. 왜냐면 스님들 뭐 200~300명 밥을 가마솥에 장작대에서 지금처럼 뭐 가스기 아닙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장작을 떼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3층 밥이 되면 안 돼. 하는 기술이 기가 차요.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공양주라는 소임은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찍 먼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을 끓이는 이제 스님이 또 따로 있어요. 국을 끓이는 스님이 또 따로 있고 밥을 하는 스님, 스님들이 다 합니다.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나물이나 반찬은 이제 절 밑에 사는 노보살님들이 하시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공보살이라고 해요. 채공보살. 나물 채자에 갖고 나물을 이제 반찬을 하고. 그러면 밥하고 그죠. 국은 갱두라 그래요. 국 끓이는 스님을 갱두 스님이라 그래요. 갱두 스님. 그래갖고 한 번은 이 국도 맨날 국이야 뭐 똑같은 거잖아요. 별다른 거 쓰레기국, 콩나물국, 뭐 미역국 똑같아. 그래갖고 이제 이 국도 이제 맛없으면 또 이제 맛없다고 이제 한번 하면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는 도반 스님의 한 분이 갱두를 좀 오래 했는데 또 국이 맛없다니까 마을에 몰래 내려가갖고 쇠고기 다시다를 쇠고기 다시다를 사갖고 국에다가 이제 몰래 넣었어. 쓰레기 국인데. 그랬더니 그날 큰 스님들이 야 국이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넣은 거 알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국도 끓이고 그래서 공양주가 가장 복을 많이 짓는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 공양주를 서로 하려고 손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이제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니까 공양주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노공을 했어. 노공이라는 소임이 뭐냐면 부처님 맞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도사는 법당이 13개잖아요. 13개 맞이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소나무, 솔가지 나무로 이렇게 맞이를 짓는데 굉장히 정갈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맞이 올리는 쌀은 또 별도의 쌀이 따로 있고 나무도 떼는 나무가 따로 있어요. 아까 공간도 따로 있죠, 그죠? 그래갖고 부처님 이제 맞이 올라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갖고 13개 맞이를 쫙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13분이 다 와요. 그래서 맞이 들고 법당에 올라가 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노공을 한 1년 반 정도 했나? 왜냐면 그때는 이제 복 지을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님들이 복 짓는 게 어떻게 하면 복을 짓느냐 했더니 정두 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정두가 뭐냐면 이게 다 소임 이름입니다. 정두는 뭐냐면 화장실 청소, 해우소 청소. 이제 이거 하면 또 복 짓는데서 내가 지금 3년 했다. 3년. 진짜요. 제가 화장실 청소. 이거는 뭐냐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딱 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내 혼자 욕먹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님들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받아야 돼요. 대중생활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같이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복 지으려고 화장실 청소를 3년 그 복으로 내가 독립선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스님들이 항상 뭔가 내가 복을 지으면서 수행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언제 불공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불공을 드리는 경우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옛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그런 게 있죠.
아이고 오늘 절에 가서 불공이나 한번 올릴까. 그래서 이제 불공을 드리러 가기 전에 이제 뭐요? 알을 잡았으면 며칠 전부터 비린 음식도 안 먹고 그리고 화가 나도 화도 안 내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절에 가져갈 쌀, 또 기름, 뭐 초고 이런 거 다 준비해갖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짊어지고 이제 걸어서 한 최소한 1시간 이상 되는 절이다. 걸어 올라가서 정성 들여요. 그런 정성이 요즘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차가 주차장에 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이 자식을 위해서 공들였던 그만큼의 정성들이 요즘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공도 보면 뭐 수원성취, 학업성취, 요즘에 이제 뭐 학업성취. 자식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지 뭔가 자기 인생에 어떤 자기 목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학업성취, 국가고시, 임용고시. 요즘에 보니까 올해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자격증, 전문 자격증 있잖아요. 이런 공인회계사 뭐 이런 쪽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부모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또 이제 스님 축원 좀 해주세요.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맨날 스님한테 해달래. 아니 여러분들이 해야지 되는 거지 스님이 뭐 한다고 되나. 스님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러이러한 불자가 부처님 전에 예를 들면 자식 누구누구를 위해서 학업 성취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부처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내가 설명을 한번 또 드릴게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보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건강. 그래서 건강 발언이라든지 또 이제 뭐 수술 앞두고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뭘 한다? 불공을 드린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 제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불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막 답답할 때는 하고 나서 이제 뭐 되고 나서는 또 내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도 보면 감사 기도가 있어요. 감사 헌금도 있고 감사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시험을 뭐 100일 기도를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리면 그러면 뭐 시험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또 불공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예요? 수행의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수행불공이라 하는 겁니다. 수행불공. 자, 이러한 불공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뭐예요? 정성이에요. 뭐라고요?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 셋째도 정성이에요. 정성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인고의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사실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피가 나타나는 것은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보면 이제 뭐 이제 시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게 좀 달라지는데,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분은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저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사는데 본인이 이제 다니는 저는 저쪽 경기도 의정부인데, 그러니까 차로 1시간,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1시간, 이 거리예요. 근데 이 거리를 이제 자식 수능 기도였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눈이 오고 막 그래요.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달리 정성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뭐 기도를 한다 했을 때 100일이면 100일, 뭐 49일이면 49일,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그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정성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구분되더라고.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노스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노보살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손자가 있었나 봐요. 이 노보살님이 아주 또 재력이 아주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을 평생을 다 이제 스님이 절을 짓는다면 절에 시주하고, 법당을 짓는다면 법당 시주하고, 스님 옷도 필요한 옷도 해드리고 이런 보살님이었어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스님 우리 손자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예를 들면 6, 7살 때부터 이제 이 할머니가 항상 할 때마다 이 스님에게 이제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직 애가 어리니까 아이고 그래야죠.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죠 했는데, 어느덧 이 애가 이제 장성을 해갖고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스님에게는 뭐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안 그러겠어요? 내 속된 말로 지금까지 내가 보살님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이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스님도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0일기도 입지하면서 막 스님도 막 정성을 다해서 하고, 할머니도 막 정성을 다해서 하고, 또 이 아이가 다행히 뭐예요? 계속 톱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톱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던데 어느 날 이제 내일이 수능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그 시대였으니까 학력고사를 보러 이제 그 전날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제 내일 시험을 보러 가기 때문에 좀 일찍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는 군고구마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쵸? 참 모르나? 군고구마 가게가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배가 출출해서 군고구마를 한 봉지를 이렇게 사고 와서 집에서 먹고 보니까 그 문제지가 수학 문제지잖아요. 수학 문제. 근데 수학 문제지인데 그걸 풀어갖고 이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안 풀어지더라고요.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하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수학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다행히 서울대 합격을 했어. 하고 나서 스님이 하는 말, 2번 다시는 이거 못하겠다. 2번 다시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하는 스님, 기도하는 불자, 또 공부하는 학생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열심히 저희가 기도하는데 애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저 딴짓하고 있으면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한분모가 필요한 거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공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 항상 정성이 필요하다. 요행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될까 말까, 그죠? 이런 반신반의하고 내가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신심과 굳은 마음, 또 간절한 바램, 그 다음에 곧바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정성이에요.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항상 청결하고 후덕하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맞이를 할 때도 맞이의 김을 내가 먼저 쐬면 안 돼요. 그래서 맞이를 풀 때도 항상 고개를 돌려서 마스크를 끼고 맞이를 해요. 그래서 맞이 부처님 전에 딱 올렸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싹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꽃이든 과일이든 떡이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은 절대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안 됩니다. 흥정해서도 안 돼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그죠? 괜찮은 것을 내가 그대로 사. 그러면 주인이 달라는데 다 줘요. 내가 절에 올리는데 한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독림선언은 제가 이제 신도들한테도 항상 꽃이라든지 특히 이제 초, 향, 과일 이런 것들은 일체 흥정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서 그냥 그대로 부처님께 올리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썩 좋은 향은 아닌데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좋은 향이죠. 가격이 좀 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렇게 올리는데도. 그래서 가장 최상의 공양구를 부처님 전에 올리도록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양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87페이지 신행집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상단 불공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천수경을 하고 이제 거부를 합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삼부를 거룩하게 청하는 거부를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공은 안고 쓰고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직접 내가 이 불공의식에 참여를 해보고 이제 눈치껏 해야 돼. 근데 또 보면 못하는 사람 따라해. 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내가 뒤에 눈이 있어 다 보여. 그래 그러면 안 돼. 이게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절을 할 때는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있고 서서 할 때는 서서 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돼요. 특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보소총진원을 할 때는 이제 승가 부종 강림법회 하게 되면 이제 절을 한 상태예요. 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이 보소총진원을 하면서 스님이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제 딱 하고 나서 이제 보소총진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이 하는 대목인데 오늘 불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부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약사의 제일이라서 약사 기도를 올리고 뭐 지장제일이라서 지장제일 기도를 하고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유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기도문인 거죠. 기도문.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보면 이제 청사를 하게 돼요. 이 청사를 할 때 이제 뭘 하냐면 정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또 다른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정근을 할 때 이때 뭐가 들어온다? 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타임인데 정근을 시작할 때 마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청사하고 정근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넘기셔갖고 이제 마지가 다 들어오고 나서 마지 정도 치고 나면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법계 진언을 합니다. 정법계 진언 옴남. 그래서 공양계를 하는 거예요. 공양 시방조사 연양 청정미묘보 삼승사과 히터스. 그래서 불보살님 전에 이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다란이 이거는 이제 요령을 가지고 하는 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뭘 하게 되면 97쪽에 여러분들은 뭐요? 예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보면 혼자 할 때도 있고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좀 다니시면서 이제 익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참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99쪽에 4대 진원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서서 같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스님이 축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공의식이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기 위한 이런 순서와 절차를 다 갖춰서 하는 아주 정형화된 하나의 기도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회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법회의식도 이제 우리가 초하루 법회라든지 다양한 법회의식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서 여러분들 천도의식이 있어요. 천도라는 말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천도한다. 그죠? 좋은 곳으로 돌아가신 마음자를 보내드린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는 유교식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자라면 이제 유교식 형태로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마지막에
반야신경이라든지 이런 경을 좀 읽어주면 참 좋은데 그런 걸 몰라요. 몰라. 그리고 사실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차예요. 차. 공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공양이 차예요. 그래서 생선 대가리, 돼지 대가리 이런 게 아니라 차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시부모 기일제에 한복을 입고 자기 이제 시아버님 경전에 헌다를 딱 한 거예요. 가족들이 보고 다 놀랬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 문화에 좀 사실은 제사 문화에 많이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제사라는 이 유교적 의식에 있어서 핵심은 이거는 뭐냐면 음식입니다.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좋은 또 망자가 가장 좋아했던 그 음식을 이제 장만해서 결국 이 음식을 또 누가 먹어요? 가족 형제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더불어서 돌아가신 분을 뭐하고 추모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은덕을 기리는 것이 유교적 제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제를 지낸다고 해요. 이 제자를 씁니다. 제를. 그러니까 이 제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제의 의미는 뭐냐면 연불입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부처님 전에 꽃이나 과일이나 이러면서 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올리는 거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뭐다? 연불이에요. 그래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망자에게 설해 주어서 망자로 하여금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이것이 바로 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49제, 우람분제 할 때 전부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닦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닦는다. 우리가 보통 이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이 유교식이든 불교식이든 간에 결국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제를 지내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큰아들에게 뭘 많이 남겨줘요? 유산을 많이 남겨줘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똑같이 나눠요. 똑같이 나누는 걸 똑같이 나눠. 왜 큰아들에게 유산을 좀 더 똑같이 나누는데 큰아들에게 많이 좀 주는 건 뭐냐면 제사비예요. 제사비. 제사를 지내는데 비용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예를 조상들 내지 그래서 결국 이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물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교에서의 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자가 자식을 위해서 지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망자가 자신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자식들은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런 어떤 제사 문화 또 불교에서의 이런 어떤 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49제 혹은 기제, 우람분제 이런 이제 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49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전부 기록을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딱 수비 끝나는 것 동시에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숨이 딱 끝나는 순간 자기 명부를 가지고 이제 자기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 곳을 명부라고 해요. 명부. 명부 세계라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전설의 고향 나오면 딱 누가 와요? 사자가 오죠, 사자. 그 사자가 뭐냐면 일직사자, 월직사자예요. 사자가 딱 이제 망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망자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명부전에 가게 되면 10대 왕이 있는데 그 10대 왕이 60갑자죠. 우리가 갑자를 주게하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왕이 있어요. 그 왕 앞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뭘 했고 뭘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뭐 그게 우기면 안 됩니다. 그냥 승복하세요. 우기는 순간 뭘 들이대냐면 업경대라고 하는 거울을 딱 들이대요. 업경대를 딱 들이대는 순간 뭐 여러분들이 그대로 CCTV 뭐야 이건 CCTV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정확해요. 딱 여러분들 행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49일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초제, 이제, 삼제 7번을. 그러니까 7번을 해서 이제 49제면 이제 대부분 최종 판단이 나요. 니는 이제 그래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다음 생에 또다시 인간의 몸을 받고 니는 천상세계에 가고. 근데 결정이 안 나는 순간이 있어. 뭔가 애매모호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럴 때 가는 것이 뭐냐면 백제까지 가는 거예요. 백제. 그 다음에 1주기, 2주기. 그러니까 최소한 2주기 정도 되면은 거의 끝나요. 2주기 정도 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는 이제 49일이라 해서 이제 49일이 이제 망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49제가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자기들이 우리 것 갖다 써요. 49일 추모 예배다, 49일 추모 미사다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거니까 쓰지 마 이거 쓰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만큼 이제 49일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49일이라는 시간은 산자와 망자가 이별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이 산자와 망자가 마지막 이별하는 시간이 49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보이면 큰일 나지. 근데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기가 있는 분들이죠. 신기가 있어갖고, 이제 보여요. 근데 지금도 뭐 우리 지금 독립선언 3층 법당에 보면 수많은 영가들이 지금 모셔놨죠. 그러니까 49일 동안은 법당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공기 자체가 무거워요. 그러면 그 영가들이 지금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49일이 딱 끝나면 법당의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지난주 우라군제 때 여러분들 참석하셨어요? 제가 되게 좀 야단을 많이 쳤죠. 그 옆에 있던 우리 그 스님이 그 좀 보는 스님이에요. 약간 이제 그 용어를 그래서 혼도 잘 건져요. 보통은 이제 그 교통사고나 이렇게 되면 물에 빠져 죽었거나 혼을 건져야 되는데, 예전에 이 스님이 또 이제 그 얘기를 재밌게 해갖고, 우리 스님들 6명인가 7명에서 새벽 2시까지 그 얘기 듣고 있었어요. 혼 건지는 얘기를. 그래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뭐랬냐. 야, 그렇게 해갖고 얼마 받냐니까. 수천만 원씩.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일주일을 바닷가에 가갖고 이제 혼을 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대나무를 탁 퍼놓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시신을 찾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시신을 찾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혼을 건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혼을 건져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대나무로 바다에 쫙 기도를 맨날 것을 한대. 근데 탁 걸린대요. 탁 올리면 뭐냐면 머리카락이 딱 걷어. 바다 망망대에. 그래갖고 항아리에 딱 담아갖고 이제 절에 모셔갖고 천도제 지내갖고 마지막에 이제 혼을 보내요. 교통사고는 안 돼도 본 거지.
교통사고 난데도 혼을 건져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 이렇게 인형 모양의 종이를 해갖고 탁 눕혀놓고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면 딱 깔라 붙는데, 그래서 그 혼을 딱 또 항아리에 담아놓고 했어.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뭐라 하니까, 야, 주지 스님이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엄하게 얘기를 하니까 영가들도 그냥 찍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네. 내가 지난 그 제때 하도 막 내가 좀 신도들이 분란을 많이 야기시켜갖고 뭐 되겠네 좀 라고 한 소리 크게 했더니 영가들도 그냥 가만히 그래갖고 내보고 야, 니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스님은 그리는 게 좀 느끼는 스님이에요. 느끼는 스님이라서 항상 이제 천도제 할 때 저희가 모셔서 하는데, 한 번은 또 이 스님이 또 구병시식을 해요. 밑에 보면 이제 그 구병시식 같은 것도 있는데, 구병시식은 이제 신병이 든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몸속에 이제 이 신을 뽑아내는 거죠. 빼내는 그 의식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마시간 애가 하나가 있었어. 이런 거 내만 보면 자기랑 결혼하게 내랑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야, 제가 뭐야, 구병시식을 딱 봐도 시기가 있는 애거든. 했는데, 이 스님이 이제 하다가 막 뺨을 한 10대 넘게 맞았나 봐요. 이 본인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신이 이제 막. 내가, 야, 그 구병시식 하다가 내가 뺨에 따기를 몇 대 맞았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아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좀 희한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천도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재의식을 할 때, 여러분들 꼭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뭐 이렇게 어느 사찰에 가서 제를 지낸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뭐 기도나 불공이나 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성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 정성이 사실은 우리의 몸가짐 또 어떤 옷차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옷차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결혼식장 갈 때는 결혼식장에 맞는 옷을 입고 절에 올 때는 글자로서의 옷을 입고 그죠?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입어야 되는데 이제 제에 온 사람들이 보면 간혹 보면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제를 지내주는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제 안 지내주고 싶어요.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 부모에 대한.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때만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에 내가 부모, 옛날이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상복을 입었어요, 항상. 상복을 입을 때는 요즘에 이제 상복은 대여해갖고 그냥 장례식 끝나면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49일 동안 제를 지냈을 때는 남자는 그래도 이제 아들은 검은 양복에 최소한 검은 넥타이 정도는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내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는 최소한 검정 원피스 정도는 입어야 된다. 근데 청바지 입고 오고 등산복 입고 오고 이러면 스님이 열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쟤 안 지내주고 싶어 사실. 그 정도의 내 마음이 들면 마음자는 어떻겠어요? 결국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깨져버리면 이 사회는 사실 이렇게 너무 혼란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의미는 빈다라는 뜻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에 대한 기도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도 보면 이제 호명연불 기도, 그다음에 독경, 주력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불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의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셨죠? 기독교, 카톨릭, 불교 할 것 없이
가장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까 이제 빈다. 내가 이제 빈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의 정성을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정성을 내가 바치는 것인데 그것이 알라 신에게 됐든 하나님에게 됐든 부처님에게 됐든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마다 제일 핵심이 기도인데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귀의입니다. 귀의. 내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귀의하는 마음이 먼저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탄입니다. 그다음에 찬탄. 기도는 찬탄이에요. 기도문의 80%, 90%는 찬탄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문은 찬탄이 내용입니다. 신에 대한 찬탄,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찬탄, 그죠? 알라신에 대한 찬탄, 다 마찬가지예요. 찬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참회입니다. 뭐라고요? 참회.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잖아요. 바로 이 참회. 그래서 참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데 누구에게? 우리는 부처님에게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참회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발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럽니다. 발언.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공양이 들어가겠죠. 그죠? 부처님께 내가 어떠한 꽃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이런 공양. 이것을 전부 합해서 뭐라 한다? 기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하고 찬탄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다? 찬탄이라고 했어요. 그죠? 찬탄하고 참회하고 공양하고 발언하고. 자, 따라 이제 귀의, 찬탄, 참회, 공양, 발언.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종교적 신앙. 그 종교적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중에 그 기도에 있어서 바로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의 자세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자력입니다. 타력적인 요소보다는 자력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가 얻는 거예요. 자, 이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장기도를 한다. 지장보살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음기도를 한다. 관음보살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한 기도는 자기 이기심과 탐욕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만든다. 기도하는 것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청정 공덕을 실현해 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른 길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불자는 불자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간디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죠? 끊임없는 수행의 자세 속에서 이 기도가 행해져야 된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장기도 같은 경우는 마장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애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장애들이 점점 소멸해져 가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업장이 소멸해 가는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따라합니다. 수행하는데 마자 먹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울이 굳건해지지 못하니.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을 상고로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마장은 항상 있게 됩니다. 그 마장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기본 과정에서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자꾸 여러 번 들으셔야지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7월 6일. 지난주는 다 출석한 걸로 했어요. 강나경, 김수희, 김영희, 김은영, 김태연, 노정현, 배선정, 이선수, 이은수, 이화영, 임지영, 정윤의, 정정희, 정희영, 홍신영, 자인성, 김도경, 우량형, 이명수. 안 부른 분 있어요? 저요. 조규빈입니다. 네? 조규빈입니다. 주기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일인가? 네. 다음 주도 한시니까 조금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사홍 소원 함께 할게요.